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기적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은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갈 기세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과 거리를 좀 두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그 급박한 필요, 지금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앞에 벌어지는 신기한 기적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에게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신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본질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하신 이후에 홀로 남아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달의 이벤트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끝이 났고 이제 밤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하루가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놀라운 이적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저녁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출발한 자세한 시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다, 이 물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다면 거기에 다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뒤처리까지 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아마 꽤 많이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어둑해질 때쯤 되어서야 배가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물어 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날 있었던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지? 아니,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지금도 내가 믿을 수 없다니까? 라고 하면서 야, 사람들 표정 봤어? 야, 대단하지 않니? 예수님 진짜 짱이야, 짱.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아마 노를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아마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이 찾아왔고 낮에 너무 열심히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은 아마 몸도 많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한두 사람씩은 이제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든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말수가 적어지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명은 노를 젓고 몇 명은 돛대를 붙잡으면서 칠흑같이 캄캄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밤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낮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날 일정이 많이 늦어져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때가 벌써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이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밤에라도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해서 배를 빌려서 갈릴리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갔는데 밤이라서 그런지 배의 엔진 소리만 들리고 뭐 물소리만 들리고 밖이 전부 컴컴해졌습니다. 이 배에서 켜둔 전구로 인해서 주변이 환했지만 이제 멀리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갈릴리 우리가 호수 위에서 예배 좀 한번 드려보자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가까운 데도 보이지 않았는데 저 멀리 우리가 떠났던 그 항구 쪽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 마을의 집집마다 비춰둔 그 불빛이 영롱하게 멀리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절도 아니고 집집마다 밝은 불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깜깜하면 불을 끄고 아마 잠자리에 들었거나 아마 호롱불을 하나 켰어도 밖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배를 타고 가는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호수를 아마 그들은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잔잔하게 지나가던 호수, 제가 본 갈릴리 호수는 낮에도 보았고 밤에도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잔잔합니다. 아주 물결이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아주 잔잔한 호수를 건너갈 때 매끄럽게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곤히 잠들고 몇 사람은 노를 젓고 그러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물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풍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는 파도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 정도는 잠들어 있었던 그 제자들도 이제는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배 안으로 몰아치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고 배가 제대로 나아가게 하려고 12명 모두가 애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힘겨운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힘겹게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수면이 지중해에 있는 해면보다 212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분지와 같은 그런 곳을 갖고 있습니다. 동서 방향의 넓이가 약 13km예요. 동쪽에서 서쪽이 13km고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길이가 21km입니다. 1km만 돼도 꽤 먼데 13km가 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평상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잔잔한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돌풍이 불어와서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해발 2815m 정도가 되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또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1000m 정도의 골단 구원도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에는 1년 내내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죠. 신령한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헬몬산이나 골란구원에서는 굉장히 찬 공기가 많이 형성되고 이제 갈릴리 쪽으로는 이 요르단 골짜기가 있는데 요르단 골짜기로부터 찬 공기, 그쪽에서 형성된 찬 공기가 쭉 내려오는데 이것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쪽 지역은 굉장히 또 무더운 지역이고 분지이면 굉장히 더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대구 같은 지역은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분지가 되면 엄청난 더위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이 내리쬐고 달궈지면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뜨거운 공기가 잔뜩 있고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그것이 맞닥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돌풍을 일으키는 엄청난 돌풍과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광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낮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주로 밤에 일어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고기를 잡는 때가 보통 밤에 잡는 일이니까 어부들은 종종 경험하게 되는 때죠. 그래서 마치 그 돌풍이 불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이제 바다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날은 쉬는 날로 이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거센 파도와 돌풍에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배를 일컬어서 10여리 정도 이동한 상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 정도가 4kg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하고 우리나라 옛날 아리랑 노래할 때 부르는데 심리는 4kg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kg에서 5kg 정도를 갔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럴 때 동서의 길이가 13km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 5km 정도 갔다면 거의 호수 중간 정도까지 왔다라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호수 정 가운데, 거의 가운데 배가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피곤한 시간입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거센 파도와 돌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맞이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네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빛의 명암을 잘 조절하는 화가라고 해서 빛의 화가예요. 우리 교회 미대생이 많은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창피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죠. 드레센에 있는 여기 알테마이스터 갈러리, 여기 미술관에 렘브란트의 그림이 몇 점 있지 않습니까? 소장되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고, 자기의 얼굴, 자화상을 젊었을 때부터 여러 상을 그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자화상을 많이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관련된, 또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해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주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배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폭풍을 맞이해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돛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그 노를,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를 붙잡고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밑에쯤 보면 바다에 얼굴을 내밀고 토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절박함이 잘 묻어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각선 구도로 해서 한쪽은 밝게 한쪽은 어둡게 만들어서 명암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보여주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해상도 높게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오갈 때 배를 타고 가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3m 정도 높이가 되면 배가 뜨지 않는데 2.5m 정도 되면 배가 뜨거든요. 배가 뜨고 2.5m의 파고를 치고 지나갈 때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문이 열려진 것만 있으면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고 싶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는 폭풍우가 때로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 뭔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멀어지면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부모가 아파서, 또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험 기간이죠. 입학시험을 치르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 있는데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잘 안 될 때, 이런 때는 정말 힘듭니다.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힘든 유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말로 배워도 될까 말까한 공부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독일어로 공부를 하려니 또 과제문은 왜 이렇게 많은지, 뭘 제출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다 해보려고 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안 할 수는 없고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해야 되고 거기다 공부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공부만 좀 안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유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유학생활을 잘 지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율적으로 보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음악을 다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음악할 때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불치병이 걸렸거나 정말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죠. 엊그제도 카톡 하나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는다고 수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말 뜬금없이 받았어요. 지난번 코스타 때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밝게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호주에 있는 분이신가 그런데 딸이 유방암에 거기도 유방암에 걸려서 며칠 전에 이제 하늘로 보냈어요. 딸을 보낸 젊은 딸을 보내는 그 엄마의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 아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도대체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았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 암담해질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자기 스스로 더욱 애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라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보면 다행히 이 배에는 베테랑 어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고기를 잡다가 이런 거센 파도와 돌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 거센 파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베테랑 뱃사람이어도 날뛰는 파도 위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 배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잘 받으면 될 것 같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면 합격할 것 같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의지해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물질을 의지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에 의지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오는 거친 비바람, 폭풍우, 아무리 잔뼈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굵은 이 뱃사람이라도 이 배를 통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겹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자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겨운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태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수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서 신경을 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테나는, 주파수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 있고 제자들이 힘겹고 어렵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독일어가 잘 안 될 때 독일어를 잘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요청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풍요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좀 더 이 실력이 향상되기를 원할 때 그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레슨을 한번 해준다면 그 부분이 좀 극복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를 도우실 분이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그분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독일어, 누구에게 독일어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독일어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누군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면, 나에게 와줄 수 있지 않다면 아마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에 이런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아재 개그처럼 고양이가 있고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널러 가던 엄마가 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고양이가 저 생선 먹지 않나 먹나 잘 봐, 지켜봐. 그랬어요. 갔다 왔더니 빨래를 다 널고 왔더니 생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보, 잘 지켜보라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생선 어디 갔어? 고양이가 먹었어. 그거 어떻게 먹는 데까지 가면 놔뒀어? 지켜보라고 했잖아. 그래, 나 봤어. 지켜만 본 거죠. 고양이가 먹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켜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먹지 말도록 잘 보호하라, 이 말이 지켜본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지켜본다라는 것이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집안에 있는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애기 좀 봐 그러면 그냥 애기를 보고 있어요.
애기가 뭘 하든지 간에 보고 있어요. 애기 보고 있어. 자기는 게임을 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애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요청이 되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고, 이것이 그를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요. 어렵구나. 그래, 잘 어려워라. 힘들구나. 그렇게 힘든 데서 잘 지내봐라.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환경도 관계없습니다. 중간에 장벽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짱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50절을 봅시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왔다.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 바로 내가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더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폭풍과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상황은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힘겨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폭풍과 안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폭풍과 오브라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저는 가끔씩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 시내 같은 데 말고 좀 이렇게 한적한 도로, 옆에 논밭이 보이고 전원이 우거진 그런 길을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와이퍼를 돌리면서 천천히 빠르지 않게 쫙 달려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번개도 가끔 쳐주면 정말 좋습니다. 굵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도 내리치고,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그 길을 쫙 달리고 있으면, 밤 말고 낮에 쫙 달리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포근해져요. 사실은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이 차 안에 있는 안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들리는 음악과 거기서 누려지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밖에는 그렇게 폭풍과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꼭 차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폭풍과 내리치는 날 집 안에 있으면서 베란다를 보면서 테라스를 내려다보면서 폭풍과 내리치는 밖을 내려다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런 느낌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내 삶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평안함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놀랄 만한 상황인데, 상황은 힘들 상황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놀랄 만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겨운 싸움에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꼬꾸라져서 완전히 절망 속에 나뒹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놀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고 돌풍이 멎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이들이 놀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그 여행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신기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폭풍이 몰려오고 거센 파도로 배가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향하기보다는 그냥 그 위기 속에서 힘겨운 노력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는데도 마치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 경험했던 주님의 기적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냥 가십거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역사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향한 나아감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위기 때마다 처음 당하는 것인 양, 마치 주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양 허둥대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리액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뭘 말하면 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역시 막 이러면서 엄지척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카톡에 뭘 올리면 역시 짱이에요 목사님 막 이렇게 올려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예빈이가 아주 리액션 대마왕이에요. 사소한 걸 얘기해도 그렇게 리액션을 잘해줘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야 건물 좀 봐라. 우와 별거 아닌데 그냥 놀래요. 그럼 자꾸 얘기하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리액션을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이 보인 리액션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리액션이었어요. 물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리액션을 보였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니네들이 이거 처음 봤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리액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짱! 이것이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액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 보는 것인 양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신기하다라는 표정으로 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감탄사와 기대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리액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뭔가 능력 있어 뭔가를 했는데 야, 역시 목사님은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물론 새롭게 발견해서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언제나 잘하고 있는 것을 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얘가 지금까지 날 뭘로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보이고 있냐면,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런 리액션을 지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그들이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자이신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것을 경험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제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되돌이표하듯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 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그냥 먼 추억, 가십거리로 끝나버리고 간증거리가 아니라 가십거리가 돼버리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을 내뱉고 불평하고 좌절해서 있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가 팔아서 술을 사다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패서 그리고 늘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콜록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새빵살이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폐결핵에 걸린 엄마, 그 상황에서 임신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 대학 교수가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베토벤의 집안의 이야기였습니다. 베토벤은 가난했기 때문에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구걸 예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연주하고 돈 몇 푼 받아서 빵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30살 때 음악가에게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력, 귀 듣는 것을 잊어버렸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베토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작곡한 곡들은 대부분 강한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끝에 가서는 환희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거쳐서 결국은 환희로 끝내지 않습니까? 합창교향곡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환희로 노래하는 그 터져나오는 합창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찾아오실 겁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상황 속에 함께 머물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도록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신다면,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은 넉넉히 극복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이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때를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뱃속에 주님께서 동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곳에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권능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